네, 반갑습니다. 너하라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애국 국민 여러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 애국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여의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굉장히 특별한 손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지금부터 진행할 텐데요. 궁금한 것도 많고 여쭤볼 것도 참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 속 시원하게 그 내용들을 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성창경 위원장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라 시신자 여러분,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때 제가 광화문 광장에서 정광원 목사님과 또 김문수 전 지사님과 함께 애국 운동을 하고 연단에 올랐던 때가 너무나 그립기도 하고 또 그때가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서 집회도 못하고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어렵게 돼버린 그런 상황이고 또 함께 투쟁했던 목사님은 감옥에 가 계시고 또 저희와 김문수 대표님은 잠시나마 또 딴 당에 함께 합당을 하기도 했고 지금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기독자유통일당에 와 있습니다. 지금 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너무나 힘든 상황이어서 그러나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어떠한 직분도 마다하지 않고 정광원 목사님을 구출하고 또 애국 운동의 보탬이 돼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제도권 정당에서 싸울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큰 만족을 느끼고 지금 그 수석 대변인을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한 게 있으면 질책도 해 주십시오. 하여간 여러분 만나 뵙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위원장님, 제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댓글로 막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뭐 이런 댓글이 저희가 참 많아가지고 저희도 참 쉽지 않았는데요. 네. 왜 목사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로 갔냐 막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네. 언제 기회가 되면 네. 모시고 직접 이 얘기를 들어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는 사실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내용들 네. 그리고 그때 그런 소리를 아마 들으셨을 텐데 마음이 좀 어떠셨었는지 그런 부분도 좀 얘기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목사님을 대신했다는 소리를 목사님이나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가끔씩 했는데 그 소리는 김문수 전 지사님도 같이 들었고 했는데 뭐라 그럴까 저나 김 대표님이나 항상 그런 소리에도 우리는 목사님의 정신을 살려서 확장해 나간다 하는 생각을 했고 네. 배신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목사님이란 신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만약에 배신했다면 지금 돌아왔겠습니까? 지금 함께 맞습니다.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변호사님을 통해서도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시죠 저렇게 하시죠 하고 말씀을 드렸고 말하자면 옆에 분들 가운데 목사님을 말하자면 목사님에게 무조건적인 충성이랄까 예스맨이 있다면 저희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던 분이 아마 김문수 지사님이었고 네. 근데 저분도 저도 목사님에 대한 충정 애국 애국하는 마음은 그 어느 분보다 그분의 뜨거운 마음 단심을 가졌다고 믿고 있고 네.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여서 그분 목사님의 취지를 우리가 확장하거나 살리려고 하는 운동을 했던 거고요. 네. 말하자면 우리 공화당과 합칠 때에도 처음에 목사님의 그런 지시가 있었고 네네네. 또 그렇게 목사님도 그 이름도 네. 저 개인에게는 그렇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셔서 협상에 나왔었고 네. 그 협상에 나왔던 여러분도 계셨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나중에 목사님이 또 이렇게 예쁜 소리를 들으시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가운데 지사님과 함께 합당을 했는데 하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오라 하는 소리는 이건 참 정치적으로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안에서도 홍문종당도 합치자, 기도통일당도 합치자 하고 계속해서 외연을 넓히려고 그래서 목사님이 처음 그 설계하셨던 네네. 그대로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서 네네. 비례대표를 현직 국회의원으로 네네네. 받는 문제라든지 또는 지역구에서 네네. 미래통합당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건 도저히
목사님이 하시는 방향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통합당을 꺾어서 네네.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에게 반사 이익을 주려는 정당이 아니다 해서 네네. 이제 나왔던 거고 그 당시에서도 저는 그 변호사님 이승희 변호사님 계속 소통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에게 네네. 이런 말씀 좀 전해주시라 하고 또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기도 했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판단하시기에 뭐 배반했다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네네. 뭐 좀 더 목사님의 뭐 일하시는 그걸 더 넓게 하려고 했던 뭐 또 따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네.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지난 주일에 네. 사실 김문수 대표님께서 그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예배가 마친 후에 연단에 올라오셔서 네네. 이제 성도님들에게 잠깐 인사하러 올라오셨는데 그때 눈물을 펑펑 흘리시더라고요. 이제 그 연단에서 이제 보면서 저는 그동안 많이 어떤 힘든 시간이 있으셨겠구나. 3주간. 그리고 또 저 눈물의 의미 안에는 또 목사님을 향한 또 이 미안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이 함께 섞여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네. 혹시 보셨나요? 봤어요. 네, 그때 어떤 생각이 조금 저도 드셨나요? 네. 사실은 저도 사실 울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 지사님의 한 3주 동안 시간이 네네. 보통 정치인들이 한 1년, 10년 겪는 경험이랄까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당을 네네. 보십시오. 기독 맨 처음에 자유통일당, 네. 그 다음에 자유공화당, 네. 그 다음에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다시 기독 자유통일당, 네. 이 당이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딱 한 달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광장에 나왔는데 네. 그 광장에서 이제 창당한 그 당에 들어갔고 네. 그 다음에 합당됐고 그 다음에 탈당했고 목사님이 구속됐고 네네. 그 다음에 우한폐렴 때문에 집회가 금지되고 교회까지 탄압받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서 맞습니다. 네. 그 태극기가 아닌 거대 야당을 도와주라고 하는 이런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다시 당에 들어온 저는 행보를 7개, 8개를 한 거여서 지금도 와. 제가 너무너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한 그렇지만 달 사이에 이게 다 이루어지고. 예. 그래서 저는 왜 뭐 배반했냐 갔냐 이건데 그게 아니라 네. 너무 많은 정치 현실들이 급변을 했다. 이제 그걸 보면 김 지사님이 왜 오셨느냐. 그동안 그 기간 동안에 한쪽에는 참수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비방하시는 분들이 네네. 막 비방하고 또 거기 안에는 저 당과 서로 정체성이 다른 당이잖아요. 네네네. 조원진 대표님이 계시는 그 당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 없이 계속 네네. 블레임 이제 비난하는 게 있고 이 진로를 결정해야 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과의 또 네네. 어떤 관계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 김문수 대표께서 목사님을 원망하는 단 한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큼 이렇게 그 아무라 있던 시기에 지난해 6월부터 나와가지고 지금 네네. 270일, 80일 동안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낸 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박수도 쳐주고 이러니까 회한이 한 건데 온 거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동지는 가는데 온 데 없고 네네. 또 가장 큰 후원자였던 목사님은 구속되셨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지사님에게는 큰 그 뭐라 그럴까 부담으로 좀. 부담에다가 네네. 교회 오니까 박수를 받으니까 뭐랄까 어머니 품에 온 것 같은 어린애가 정말 울고 싶은데 누구 엄마가 없어가지고 기댈 곳이 없어가지고 외로웠는데 괜찮아 그것을 들었어요. 와, 괜찮아 할 때 네네네. 사실 저도 가슴에 막 들었어요. 막 눈물 나더라고요. 저도 네. 사실은 우리 집에 가면 아빠 왜 회사 나왔어? 애들 그래요. 그거 봐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네네. 뭐 그러고 여기 나오면 사람들이 저에 대한 기대는 있어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러는데 제가 정치적인 뿌리는 없고 그러면서 또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그거 봐 너 그 나갈 줄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러고 또 좌파 노조들은 또 막 공격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저는 또 경찰 조사도 받았고 가운데 네네네. 그 집회 관련된 조사도 받았고 그 앞에 우리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명예훼손 등등해서 또 그 뭐 결과도 또 통보도 받았고 이렇게 네. 해서 사실 무겁고 아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걸 누구 사람에게 공유한다거나 사람에 알린다거나 그래서 뭐 위로를 받는다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는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사님이 뭐 그 받았던 마음이나 제가 마음이나 이게 조금 비슷한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해석하지 아니하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오직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그게 단적으로 하고 계시는 게 목사님이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그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꿋꿋하게 혼자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보면 참 지사님이 눈물도 흘리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눈물을 흘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해서 지사님하고 조건 없이 여기 당에 들어와가지고 도와주자 하고 들어왔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회의를 했는데 지사님이 전문가니까 그래서 여기 당에 계신 분들이 좀 뭘 준비를 해놨는데 지사님 보기에도 성이 안 차요. 그래서 다시 만들고 이걸 다시 쫙 짜라 이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안 된다. 밤잠을 자지 말아야 된다 해서 회의도 아침 8시에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강행군을 지금 가고 있는데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진짜 강행군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그 변호사님 통해서 이제 김문수 대표님과 성창경 위원장님에 대한 옥중서신 메시지가 나왔거든요. 혹시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그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좀 생기셨나요? 그 변함없는 목사님의 저와 지사님에 대한 사랑, 관심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저는 가슴이 아파요. 옥중서신을 보면. 왜냐하면 목사님이 억울하게 지금 그 선거법이라는 이름으로 구속된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벌금형이나 이러는데 그런데 감옥에 가시면서도 이분이 자기 걱정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응석을 내가 어디 아픕니다. 나를 좀 보살펴 주세요. 자녀가 보고 싶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또 이런 걱정도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기독자유통일당이나 우파 국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걱정을 해야 하는 그거에 대해서 가슴이 아팠고 그 목사님이 참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여기 제대로 좀 도와주시라고 해서 제대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성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기독자유통일당이 원내 진입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나올 수가 있고 힘을 가집니다. 저기 그 정의당이 만들어진 것처럼 지금 우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짐을 다시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걱정 좀 하십시오 하고 그래서 제가 더욱더 여기에 매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데요. 그 자유공화당에 계실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용을 딱 들으시면서 내부 분위기라든지 혹은 개인적으로 이건 어떻게 흘러가겠다 라고 느끼신 게 좀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그 내용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자신을 돌보지 않고 지금 30년 이상 형을 받았는데 자신보다는 거대 애당 중심으로 모아라. 그래서 선거에 이겨야 된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그런 구도인데 안에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태극기, 광장 이분들이 그동안 흘렸던 눈물 고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고맙다. 잊지 않겠다. 그런 메시지를 해서 여기에 대한 뭐 배려라 그럴까요? 그걸 좀 주문을 한 것 같은데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오로지 거대 야당으로 통합하라. 뭐 모여라 하는 것만 방점을 찍고 술을 쫙 그어가지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분들과 뭐 연대 아예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더욱더 탄력을 받았다 하면서 배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유영아 변호사가 거기에 비례대표 후보로 등록하는 걸 보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모양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서히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제 뭐 사실 사람이 옥에 있으면 사리 판단과 분별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좁아진다고 그래요. 정보가 차단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그 뉴스 채널도 KBS 9시 뉴스 하나만 보는데 그것도 편집해갖고 보여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리한 내용만 볼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듣기로는 하루 지난 걸 본다고 그래요. 하루 지난 걸 보고 그러니까 보다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힘든데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을 보면 마치 전체를 다 보고 난 뒤에 잘 짜여져서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해서 지금도 그 편지의 진위에 대해서는 야 이거 너가 불러줘서 적은 것이 아닐까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이겨야 되니까
그대 야당을 중심으로 모은다 하는 생각에서 우리도 지역구는 안 내고 그 비례대표만 가자고 했는데 그러나 그걸 악용하는 이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미래통합당 세력들이고 거기에 그걸 악용해가지고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지지를 무식하게 뭐 통합 또는 중도라는 이름으로 좌편향된 사람들을 공천을 주고 거기에 계속 사람들 영입하고 그래갖고 태극기를 손을 꺼버리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움직였던 광화문 일대의 수백만 명에 대한 목소리는 반영이 안 되는 지금 제1야당에게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울분이 차서 이건 아닙니다 해서 지금 뭐 기독자유통일당이 그 정통성을 이어받은 세력들 아닙니까? 정광 목사님이 계시고 김무수 지사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이 당을 중심으로 그 수백만 합치면 수천만 명이 되는 한반도 지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그렇게 모였던 그분들의 목소리를 이 기독자유통일당을 대변을 해서 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지금 제1야당이 못하고 있는 우파의 목소리, 대한민국 정통성을 지키는 목소리 그리고 말하자면 저 거대 여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범법자들을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저 최강욱이라든지 그죠? 또 그 김의겸이라든지 뭐 손혜원이라든지 뭐 이런 세력들이 지금 황희석이라든지 이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거기에 비례대표를 모아가지고 가고 있고 또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공천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 범죄 집단화돼갖고 그 사람들이 당선된다면 뭘 하겠습니까? 더욱더 우파에 대한 옥잼, 오보, 제2의 적폐청산 이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나서야지. 지금 미래통합당을 보면 개헌을 하자고 거기서 22명이나 나왔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자는 소리는 박근혜도 탄핵을 묻지 말고 정광훈 목사도 꺼내지 말고 문재인 정권의 3년 동안의 학점도 묻지도 말고 적폐청산 이름도 그것도 그냥 없는 걸로 하고 이제 잘 합쳐가지고 말하자면 좌파와 우파가 연합해서 그래서 좌파 대통령 우파 총리 또는 좌파 총리 우파 대통령 뭐 이런 식으로 공생하게 되는 그런 걸 하는 걸 같아서 이건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강하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실시간 채팅에 올라온 내용 중에 요 질문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질문도 받아야 돼요. 해주세요. 김문수 대표님과 성창경 위원장님은 왜 비례 후보에서 빠졌나요? 제일 싸움을 잘하시는데 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건 뭐 여기 이제 공천 관리위원들이 결정하시는 문제고 아마 저나 또 김 대표님은 우리는 백의종군해서 돕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사실 저희가 처음부터도 뭐 배지 달라고 했으면 저는 미래통합당 갔습니다. 거기도 오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광장에 간 이유는 거기 계신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이고 싸우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 간 거고요. 저는 우리 김문수 대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도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배지를 달아야 다음 대선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빠르지 않을까 했는데 이분도 이번에 우리 공화당과 이 결별되는 과정에 많은 상처를 입고 자기도 백의종군을 하겠다. 그냥 다 내려놓겠다. 저는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건건해요. 가끔 혼선이 생기고 차질이 생길 때 지사님은 결정을 하실 때 가장 본인에게 손해되는 결정을 하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저도 제가 뭐 가다가 막힐 때는 내가 이게 남이 볼 때도 손해보고 내가 볼 때도 손해본다. 그럴 경우에만 제가 정당성을 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겠더라 생각을 해서 가는데 저는 목적이 뭐 배치 다른 것도 물론 좋죠.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싸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자유당에 이미 포매팅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또 우리가 들어감으로 해서 또 갈등이 생기고 전혀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밀어줘서 가면 그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나 또 제가 있는 거나 뭐 비슷하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유통일당에 오셔서 하고 있는 직접적인 어떤 걸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언론 그다음에 사실 언론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금 사람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정당입니다. 그동안 예배드리는 사람들, 순수하게 기도 드리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와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직장생활 좀 한 저나 또는 선거를 몇 번 치러본 경험이 있는 김문수 대표님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그 언론 외에도
오늘 회의도 전체도 포매팅을 해서 이렇게 교회에서 뭐 주일날 피켓팅을 지금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교회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는 정당입니다 하는 그 피켓팅을 들고 네. 다닌다든지 하여튼 교회에 호소도 하고 네네. 지금 때로는 여기에 치중하고 싶은 것은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또 많아요. 네. 또 우리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또 안티도 많아요. 현실적으로 네네. 보면. 그것도 대부분 보면 허상이고 또는 시기 질투하거나 또는 언론이 왜곡 조작돼서 잘못 만들어진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네. 목사님에게 그런 것도 많고 그래서 그걸 탈색시키는 것도 필요하고 순수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정신과 애국하는 마음을 모아가지고 네.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장 든든한 백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우리가 군소로 전락하고 조그만 정당이 됐냐? 그건 현실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항상 현실은 하나님은 적은 자를 들어서 크게 쓰시는데 네네. 지금은 시작이기 때문에 뭐 적게 시작해도 좋고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마치 다윗과 같은 힘을 주셔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네네.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 네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여러 전문가분들한테 여쭤보니까요. 4.15 총선처럼 혼란스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기독자유통일당의 이번 4.15 총선의 목표는 몇 명의 의원들을 지금 배출하는 게 지금 목표로 되어 있는지 좀. 네. 저희가 이제 21명의 네네. 비례대표를 네. 냈고 13분의 지역구 의원들이 나가 있습니다. 후보가 나가 네네. 있습니다. 사실 목표는 이분들 다 당선시키고 싶은데 지금은 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다고 보고 네네. 그 중에 절반 정도 절반 정도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더 이상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파들이 많고 기독교인이 많은데 지금 네네. 흩어져 있습니다. 당이 흩어져 있고 지금 군소정당이 많잖아요. 우리 공화당, 뭐 친박신당, 기독자유통일당, 그죠? 이래 있고 또 미래통합당도 있고 우리 국민들도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물론 정치인들도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 언론이 이렇게 분열을 시켜놓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끊임없는 그 거짓된 정보를 흘려가지고 네. 정광훈 목사님 옆에 가면은 그거 뭐 사람 들어오신다더라. 뭐 이런 그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정치 네. 목사라더라. 이렇게 하고 그게 대표적으로 한 것이 KBS입니다.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나쁜 기사를 제목을 어떻게 했다냐 하면 정광훈 당구 생활 1, 정광훈 당구 생활 2, 네. 교회에 몰래 들어가고 몰래 카메라, 목사님이 사택에 들어가는 거 몰래 카메라 이런 걸 찍어가지고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웠고 그러니까 언론에서 한두 가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세우면 많은 사람들이 그걸 긴 글로 받아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걸 보면 이 기독 자유통일당뿐만 아니고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는데 이걸 세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교인 여러분, 우리는 합쳐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됩니다. 하는 소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예배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한 폐렴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버스도 못 다니게 되고 지하철 못 다니게 됩니다. 저는 아침에 지하철 타고 왔는데 빽빽하게 타고 왔어요. 2호선 타고 왔는데. 그리고 9호선을 갈아탔는데 더 빽빽해요. 네. 그러면 2m 이상 거리를 두라 그러는데 거기 이 거리를 두었고 아니 지하철에는 우한폐렴이 안 들어오고 교회만 들어옵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한폐렴을 예방하고 또 이 차단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싶고 동조하고 싶고 협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신천지를 무리하게 신천지도 이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이란을 공격함으로 해서 비슷한 성격의 기독교를 같이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악수가 숨어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박원순이가 신천지 등록 취소를 네. 해버리고 등록 취소를 안 해도 신천지 모이지 말하면 안 모이는 거 아닙니까? 네네. 우리를 봐서는 이단이니까 등록 취소하는 걸 참 좋게 보입니다만은 어쨌든 그 다음 순서가 어되겠느냐. 이 대형 교회를 공격하는 거 아니겠냐. 네, 지금 맞습니다. 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장지동에 있는 사람제일교회에서 공무원들이 와서 줄자를 재고 이거 자체가 예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고 타격입니다. 일제시대에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네네. 아니 그 어느 시대에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탄압했던 그 세력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말하자면 그 당시만 해도 카타콤이라고 해서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리는데 그걸 찾아갖고 막 못하게 막았나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예배드리는 저 사람들만의 공간이 있는가 보다 하고 그 공간은 특별한 공간, 예배 공간, 그 믿음 공간, 신앙 공간입니다. 그런데 거기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우한편이 물러간다 라고 그 한 말씀을 듣고 그걸 코테이션 따가지고 신문에서 예수 믿으면 우한편이 없어진다고 말하는 이상한 기독교인들. 아니 이상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우한편은 뿐만 아니라 우한편은 걸렸다가 죽은 사람도 살아납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에 적혀있는 대로입니다. 성경에 홍해 바다 갈라진 거 안 믿습니까? 성경에 죽은 나사로가 3일마다 부활한 것, 살아난 거 안 믿습니까? 성경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그죠? 네,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안진뱅이 일어난 거, 네. 그걸 믿는데 그 성경을 다 인정하면서 기독교에서 장기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거나 그렇게 말하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건 광신도들이다. 이런 프레임을 거는 것 자체가 지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비신앙인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혐오증을 불러일으킵니까? 만약에 이제 이런 걸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와봐 여기 병든 사람도 낫치고 고치고 낫는다 그러면 네 광신도구나 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네. 전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탄압을 교묘하게 하고 있는 이 세력들은 네네. 지금 예배를 못 드리게 막 하고 있는데 6월 12일부터 13일 서울에서 퀴어 축제, 네네. 동성애 대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 박원순이가 허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일본 올림픽도 연기를 했다고 하는데. 일본 올림픽 7월 달이에요. 네네. 근데 연기를 했는데 6월 달에 동성애. 6월 12일부터 네. 13일 동성애 축제는 되고 교회 예배는 안 되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예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맞는가 보다 받아들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예배에 우리 자구책으로 마스크도 끼고 손소독제도 마련해가지고 또 뭐 그림도 좀 띄워주고 그렇게 해서도 예배는 드려야죠. 네네. 우리가 예배를 강행함으로 해서 막 눈에 보이는 현존하는 이런 그 문제를 일으키자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고체를 강구하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야지. 아니 예배 드리면 잡아간다 하니까 300만 원 벌금 낸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배 드리지 말자?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사자밥에 물려 죽어도 우리 고대의 초대 교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무모한 예배를 드리자는 게 아니라 준비를 다 하고 예방 조치를 하고 오게든 어디든 예배 드리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재인이 시키는 대로 문재인이 또 몰아가는 대로 다 따라하는 네네. 이런 시스템은 아니다. 이건 기독교가 죽은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도 이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대중교통은 매일 이용하고 저녁에 이 운영되고 있는 유흥업소, 클럽 이런 데도 밤마다 매일 밀폐된 공간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데 이게 만약에 이 감염법을 적용시킨다면 그런 곳에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유독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교회를 이렇게 강하게 억압을 하고 있는지. 이 인터뷰도 네네. 지금 이영환 전도사님하고 저는 2m 떨어져서 해야 돼요. 그 아래께 국무회의 하는 사진을 보니까 문재인과 그 장관들 보니까 나란히 앉아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적용을 하지 않고 오로지 예배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당국, 말하는 문재인, 그렇게 말하는 이재명과 박원순, 그리고 그걸 보도하는 조중동을 포함한 언론, 이게 오늘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예배뿐만이 그렇겠습니까? 다른 건 모든 것 다. 이를테면 트럼프하고 문재인이 통화를 했어요. 어제 그저께. 그런데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트럼프와 한국의 이 키트, 그 우한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키트가 좋으니 칭찬을 많이 하고 한국이 최고다. 그리고 도움받고 싶다.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언론에 떠들었고 그 다음날 이 키트 만드는 회사를 문재인이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백악관 측에서나 미국 측에서는 그 어떤 그러한 말을 했다고 보도한 기관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문재인이가 보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전대미문의 역병을 만난 상황에서 이 집권당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올라가고 있냐? 박원순과 이재명이가 또는 문재인이가 이 폐렴에 잘 대처하고 있다. 교회 폐쇄도 하고 또는 신천지 등록 취소도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직접 나가가지고 박원순은 마이크 들고 싸우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잘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지금 이것 때문에 온 국민이 130명 이상의 목숨을 잃었고 초기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을 막지 않아가지고 네. 우리가 확장됐고 초기 방역에 실패했고 네. 마스크 한 장을 사기 위해서 무려 4시간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네. 일주일에 2장 100억을 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자, 이러한 총체적인 이 위기 상황에 이 정권에 대한 그 비판이 많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이것 때문에 장사가 안 돼서 지금 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눈물 흘리고 밤잠을 못 자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건물에도 빈 건물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공실이. 네. 그래서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잘한다고 박수 치는 나라는 아마 이 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게 왜 다 그러느냐? 문재인이 장악한 네네.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부정적인 이미지 가장 타격을 받고 있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 네네. 교회가 니네들이 모여서 그렇지 않냐. 교회에 있는 사람 확진자 몇 명 나오면 네네.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런 판국에 교회 예배를 드리다. 아니 이런 판국에 그러면 당신들 가정집에서 왜 같이 모여 오만큼 사나요? 다 떨어져서 텐트 생활해야지. 이런 판국에 왜 당신들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나요? 다 떨어져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프레임이고 네네. 이것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경기도지사는 네네. 지지율이 저 3위에서 2로 엄청 뛰어 올랐어요. 네네. 15%인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 그 우한폐렴 상황을 이 집권 세력들은 이용하고 자기들에게 있다. 유리하게 악용하고 있다. 네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참 이런 거 바라보면서 또 언론에서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들이 잘해주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요. 의사 선생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정부가 지금 가로채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참 이거 하루빨리 좀 제대로 된 보도가 언론들이 좀 기능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또 하나는요, 저희가 네. 질문하고 싶은 게 최근에 비례대표에서 네. 이은재 의원 관련돼 가지고 예. 말들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엔 이번에 뭐 거취가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저도 뭐 네. 이 부분은 정리하기 전에 네네. 정리되고 난 이후에 제가 활동을 해서 잘 모르는데 뭐 네네. 어떤 제 견해를 밝히면 이렇습니다. 이현재 의원님이 기독교의 신자이기는 맞고 교회 출석도 하고 있는 것도 맞고 네. 그냥 정치인이다 보니까 이 불교 뭐 전국 무슨 그 불교 단체 국회에서 네. 거기도 활동도 하시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대개 뭐 기독교인이 불교 행사에 가서 뭐 이렇게 합장하는 거 하면 되나 안 되나 논란도 있듯이 네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기에 비례대표로 오셨는데 네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거 행적이나 보니까 이현재 의원님은 불교 신자인 것 같더라. 또는 그 예불을 했거나 네. 또 뭐 그 교회 절에 가서 행사에 참석했다. 네. 자 그러면 기독교 자유당의 정선과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많은 반대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이게 최고위원님께서도 공천 문제를 좀 다시 재론을 하게 된 거고 또 좀 하셨겠군요. 예, 네. 또 이현재 의원님 본인도 네. 대승적인 결단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데 네네. 이 당에 짐이 되거나 무겁거나 하는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서로가 배려를 해주시고. 네,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봐요. 네네. 우리 당은 기독교 중심 정당 맞아요. 100번 그거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네. 기독교 정신만 가지고는 정당 활동할 수 없다. 플러스 네네.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 국민들로부터 다가가야 되고 더 넓은 포용력이 있어야 된다. 네네네. 근데 그분이 심지어 불교 신자로서 여기 개종을 했다면 네네. 그건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불교 활동을 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네네. 메타적으로 하면 여기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만 있는 정당이지 밖에 나가기 힘든 정당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그 3.1 운동 때 맞습니다. 43인들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자가 1~2명이고 나머지는 천도교, 유교, 이 불교 이런 신자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데는 이게 그 기독교 자유통일당이지만 기독교가 중심이 돼서 포용하는 네.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되고 단지 이게 들어오면은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 구성원들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기독교 정신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분들 우리가 포용해서 또 교화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네네. 그런 좀 넓은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네네. 우리 당에서도 기독교인들이 워낙 반발하니까 네네. 그런 고려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는데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네네네.
기독교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하나 뭉치기 위해서는 네네. 또 다른 이질 요소가 있더라도 받아들였어. 그분들을 또 변화시키고 또 하면 되지 않겠나. 네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면 이게 현실 정치에서 네. 만약에 이은재 의원님이 탈당을 하시게 된다면 또 기독자유통일당 순번은 뒤로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좀 고려가 아마 고민이 많이 되셨을 텐데 네. 그런 것도 고려해서 그러면 서로 이렇게 얘기 그렇죠. 네. 이제 왜 현직 국회의원들을 모시려고 하냐면 이 네. 현직 국회의원들이 앞에 있으면 그 정당 번호를 부여할 때 국회의원이 많은 순서대로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그 정당이 한 40여 개 됩니다. 그러니까 30cm가 넘는 이렇게 되는데 네. 그런데 그 안에 여러 개 정당이 있고 그러면 뭐 30번, 35번, 40번 정도 되면 그 밑에 내려가면은 이게 네. 마치 번호 순서가 정당의 그 역량 순서인 것처럼 지지도 순서인처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가급적이면 현역 국회의원들을 모셔와서 번호를 올려야 된다고 최대한 생각하는데 앞으로 당기기 위해서 예, 네. 그런 말하자면 그 일환으로 네네. 그런 일환으로 이제 모셨는데 그러나 모시고 보니까 과거의 불교 행적 때문에 안에 있던 기독교 교인들이 반발한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 뭐 흔히 말하는 집토끼도 놓치고 네네. 또 바깥 토치도 놓기는 보다 집토끼부터 지키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네네. 우리 이 당에 국회의원이 없어도 네네.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역량이 있는 기독교인들이나 네네. 또는 우리가 잘 싸운 분들 그분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으면 저 순서가 밑에 있다 손치더라도 네네. 우리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 됩니다. 알리면 됩니다. 우리 순서가 뭐 35번이다 네네. 또는 30번이다 20번이다 하더라도 이 번호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매직 넘버입니다 하고 홍보를 하면 설령 그 국회의원님이 안 계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치는 그분들 생각 다른 분들과 의견을 잘 조합하는 네네. 것도 필요하니까 뭐 이번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네네. 뭐 그것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네네. 이렇게 변화된 것도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즉각 반영해서 움직이는 정당이다 하는 차원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요번 일을 통해서 또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요. 네. 이 기독자유통일당에 이은재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들어오셨는데 이번에 공천에서 이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국회의원을 이렇게 데리고 왔으면 네. 어떤 지분을 드리기 위해서 1번으로 보통 이렇게 예의상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독자유통일당에서는 우리는 그럴 수 없다. 그런 모습이 좀 좋게 비춰졌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현실 정치에서 이런 게 무시 못할 일들인데 네네. 그런 예우나 이런 것들이. 네네. 근데 기독자유통일당에선 현재 제도권과 같이 하지 않고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그리고 이념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보고 기존 정당과는 좀 다른 모습이 진짜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젊은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좀 이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득이 좀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모시고 해보게 오셨으면? 네, 모시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1번에서 배제를 하는 이런 결단, 그 결단. 모습이 예. 기존 제도권 정치와는 진짜 다르다라는 그렇죠.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평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네네. 1번을 모셔옴으로 해서 우리가 얻는 실익이 있는데 네네. 그러나 안에 여론이 안 좋으면 네네. 과감하게 뭐 여러분 뜻을 받들어서 뭐 또 본인 동의를 구하고 네네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사실 보면 네. 기존에 떼먹지 않는 정치인들 뭐 정치를 이제 정당에 가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 행위를 하는 거고 네네. 이 나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의 동기가 거의 대부분 나라를 지키기자 하는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네네, 맞습니다. 그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자 네네.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인들하고 많이 달라요. 네네. 여기 뭐 김성규 장로님도 그렇고, 네네, 맞습니다. 또 그렇죠. 이해란 박사도 그렇고, 뭐 이분들이 뭐 배지 또는 네네. 국회의원 되기는 욕심보다는 야 네. 이건 이대로는 안 된다 해서 나온 분들이어서 그래서 기존과 다른 정치 행태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또 만약에 이분들이 이 원내에 진입을 해서 한다면. 기존의 정치인들 국회의원과 다른 의정 활동을 반드시 보일 것이다. 또 그렇게 하도록 저희도 그분들을 또 격려해드리고 네네. 동기부여도 하고 해서 정치를 많이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그러면 4.15 총선에 대해서 네.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네.
어떻게 이 좀 결론이 예측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구도로 보면 네네. 이 문재인과 이 세력들이 뭐 우한폐렴을 악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동안에 나왔던 그 문재인 정권의 비리, 뭐 조국의 비리, 네네. 또 문재인 정권의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그 울산시장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선거 결과를 조작한 사건, 네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신라젠 사건, 네. 뭐 갖가지 많아요. 이런 걸 싹 다 덮어버렸습니다. 이미. 예? 이미 싹 덮어버렸고, 그래서 이제 이 구도라면 당장의 선거가 치러진다면 문재인 정권이 이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선거는 하루하루 다르게 네네. 선거전이 본격화되면 와. 이슈도 더 많이 나올 건데, 문제는 이 구도를 우리는 깨고 있다 네네. 보고 또 깨야 하고요. 근데 가장 큰 어려움은 언론이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파 국민들은 이미 조중동을 포함한 또 이런 그 KBS, MBC, SBS 등 지상파를 안 보고 있어서 네네. 그 내용을 잘 쏘가 넘어가거나 선동되지는 않지만 네네.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 지상파를 보고 있어요. 이 KBS, MBC, SBS, YTN, 뭐 연합 또는 JTBC를 본 사람들의 시청률을 평균적으로 내보면 한 20%가 돼요. 와. 이 20%라는 게 결국은 지지율 20%하고 비슷하게 연동이 돼 있는데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우파가 가져오면 우파가 이기고 네네. 이걸 좌파가 가져가면 좌파가 이기는데 현재는 이 언론을 좌파 정권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뉴스를 안 보게, 네네. 이 뉴스에 거짓이 있다는 걸 알리는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네네. 공정 노조를 들어갔고, 지금도 그 제가 현직 기자가 있을 때도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싸워 왔는데, 그러나 이건 한계가 있더라 싸우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더 많이 보게 하고 네네. 더 많은 정보를 기존에 있는 그 제도권 언론에서가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 습득하게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는 제도권에 나오는 그 뉴스를 보되 반드시 비평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 지금 구도는 우리가 불리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선거 구도를 어떻게 가지고 가려고 하냐면, 조금 더 있으면은 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걸 실물로 느끼고 그걸 네. 알려야 된다. 맞습니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이 정권을 잘못 뽑아놓으니까, 네.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아놓으니까 나라가 거들났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아직도 모르고 있고 장악된 언론에 쏘아가지고 잘하고 박수치고 있거든요. 그걸 알리면 우리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싸우는 정당이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기독자유통일당이다. 왜? 지금 미래통합당은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네. 이 사람들은 이미 그 여당과 비슷한 형태의 정당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선대위원장 들어갔고, 유승민계, 그 다음에 김무성계, 안철수계, 손학규계 다 들어와가지고 와서 뭐 비례대표도 받고 지역도 다 안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 문재인계와 비슷한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개헌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네. 이 개헌을 한다는 것 자체가 다시 제2차 대한민국의 탄핵을 한다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큰 프레임인데 이걸 모르고 계신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자기들 잘못이 있기 때문에. 무슨 잘못이냐? 첫째 잘못,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잘못. 둘째 잘못,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우파들의 괴멸을 했을 때 저항하지 않았던 잘못. 네네. 어떤 의미에서는 협조했던 잘못. 그러니까 이걸 묻어놓고 갈라 그러니까 다시 문재인과 손을 합쳐가지고 우파 강력한 정당이 나와가지고 우파 쪽에서 대통령제 하에서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자기들에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면 감옥 다 가야 되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개헌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 개헌을 해가지고 이제 내각 책임제로 같은 편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야. 기독자유통일당이 아니면 지금 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독자유통일당 너 작은 사람들이 뭘 하겠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작지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강한 정당이 되고 여러분이 함께 표를 찍어 주시면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저 정권을 심판내고 우파를 바로 세우는 그럼 우파 정당을 바로 잡는 정당이 되겠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 지금 기독자유통일당이라는 정당은 지금 미래통합당이라고 하는 아주 그 색깔도 이상하고 저는 가금물 같아요. 이번 선거 치르기 위해서 모인 아주 이합집산한 아주 이상한 단체들이 다 모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제가 말한 각 개파가 다 모여 있고 네네. 중도부터 좌파부터 또 우파까지 연결되어 있거든요. 네네. 저거는 선거 끝나면 반드시 해체 모여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의석수가 많아질수록 여기가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기독자유통일당이 기독교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자유통일당을 주목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라. 기독자유통일당이 광화문이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우리 헌법을 지키고 기독자유통일당이 우리의 정체성을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이다. 오죽했으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겠느냐. 이게 바로 1919년 3.1 운동 때 만세를 부르던 그 심정으로 모인 집단이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 참 이번에 찍을 사람도 없다. 이 당 저 당도 또 실망했다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네네. 기독자유통일당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네. 아,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네. 위원장님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신학 과정을 다 마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예. 혹시 나중에 목회도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는 원래 신학할 때는 네네. 저 목회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저는 2005년도에 네네. KBS에 그 직장에 다닐 때 야간에 그 백석대학교 대학원을 3년 했습니다. 2008년도에 안수까지 받았어요. 안수받이 오래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때 받을 때는 네네. 그 학교 교수님도 그렇고 네. 나중에 되면 공부해 놔놓고 또 안수 따로 받으려면 못 받는다. 그 되게 자기 경험 보니까 안 받더라. 그래서 그래서 저는 아이고 뭐 제가 뭐 자격이 됩니까 하고 이제 받았는데 네네. 그러면서 마음속에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할까요? 뭐 제가 그 안수까지 받았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또는 구별된 삶 또는 주의 종 같은 삶을 못 살았기 때문에 항상 죄를 짓는다는 생각도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애국 운동하면서 보니까 이 목사님이 항상 거룩한 일만 하는 거 아니더라. 네네.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이라고 하면 아주 뭐 거룩하게 구별된 삶도 살고 저도 가끔 술도 좀 마셨거든요. 그 술도 네. 마시면 안 되고 또 뭐 성경책 탁 들고 네. 신방문 가야 되고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는데 네네. 이번에 전 목사님도 뵙고 광화문 일대에서 네네. 목사님이 싸우는 일도 목사님이 하는구나 맞습니다. 생각도 하고 저는 오히려 어떤 점에서 보면 네. 저는 제 달란트가 이 말씀을 전하고 또 네네. 하나님의 일을 네네.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 네네. 일이 제 일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대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는 뭐 좌충우돌하지만 네네. 한 방향으로 간다. 즉 하나님과 애국, 하나님과 자유 대안을 지키는 그 방향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네네. 이 방향은 간다. 그러나 절대로 그 방향에서 네네. 뭘 타협하거나 중간에 네네. 포기한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정가원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네네. 이분에 대한 평가를 너무나 왜곡되게 하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그러나 그것도 네네. 우리가 정권을 뺏어오면 지금 언론도 많은 부분을 고칠 때가 있습니다. 언론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인이 없는 언론사가 방송만 하도 한 10개 가까이 돼요. KBS, MBC, 네. YTN, 연합뉴스, EBS, 국회방송, 그죠? 또 TBS 뭐 이런 걸 따지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 주인이 없다 보니까 누가 주인이 되느냐?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민노총.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장악돼 가지고 대한민국 바뀔 수밖에 없는 구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네네. 언론도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사법도 정리도 해야 되고 곳곳에 대한민국을 새로 세우는 일, 그래서 이게 국민혁명본부라고 했던 것입니다, 저기가. 그래서 정거원 목사님이 국민혁명본부의 네네. 의장도 맡으셨고 한데 우리 혁명이라는 용어가 레볼루션이라는 게 과격하게 들려서 그렇지 이 혁명이 그야말로 근본부터 쇄신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혁명을 해야 할 때고 이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70년 동안 너무나 안주해왔고 너무나 자유가치, 보수가치를 그냥 그져주는 걸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지는 뺏어오는 과정에 비방도 하고 또 이렇게 막 분열도 하고 뭐라 그럴까요 공격도 하고 이래 온 우리여서 분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바꿔서 이제 보수가 다시 박정희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혁명을 해서 밑에서부터의 혁명 국민으로부터의 혁명 그게 지금 정광훈 목사가 하고 있는 건데 의식의 혁명이고 생활 패턴의 혁명이고 우리 정치성에 대한 혁명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가르쳐야지 이승만 박정희 정신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 이념에 공백된 상태에 들어온 게 주사파가 들어왔고 네네. 지금 문재인이 들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프레임을 보고 우리가 앞으로 이 국가를 새로 건설한다는 심정으로 나아가야지만 다시는 대한민국에 저런 문재인과 같은 좌파 정권이 들어서서 공공연하게 신영국을 존경한다 그러고 조국은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고 정책들을 과감하게 지금 사회주의 정책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이 저항하지 않는 반대하지 않는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미 상당수 90% 80%는 공산화 내지는 사회주의화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것이 혁명이다. 그래서 그거를 뭐 당장 혁명이라고 하면 또 막 달라붙어가지고 하니까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앞에 다가가서 나라를 바꾸는 일을 해야 된다. 그건 지금으로 봐서는 어떤 단체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기독교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너아라 TV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 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아라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많이 분열되어 있는 것도 보았고 또 저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크게 봐주시고 돌아오는 사람 또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이 우리가 뭉쳐서 기독자유통일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 세력과 우파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정 목사님을 구출해 주는 것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뭉치면 목사님이 나오고 우리가 뭉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나오고 우리가 뭉치면 150명이나 되는 지금 감옥에 살고 있는 우리가 잊혀버린 이름들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재수 장군과 변창훈 검사 등에서 4분이 돌아가셨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던 날 3월 10일 날 5분이 돌아갔습니다. 이분들도 세월호 유가족 못지않게 우리가 더 많이 기리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그분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보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완전히 넘어져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도 거꾸로 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시로 우리 이영환 전도사님과 함께 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좀 퍼날라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번 4월 15일은 선거가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 이 전쟁에 지면 우리는 영원히 노예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 성창경 TV라는 개인 채널을 만드신 것이 알거든요.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좋은 정보를 이렇게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저께 성창경 TV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힘들다 그래요. 저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 떠가지고. 성창경 TV입니다. 시간 날 때마다 저는 5분짜리, 10분짜리 영상을 만들고 해서 여러분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구독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창경 또 위원장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눴는데요. 성창경 TV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들 그리고 더 정확한 정보들을 많이 이렇게 공유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위원장님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인터뷰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고 퍼날라 주셔서 국민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